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낮에도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친구를 또 만났었는데요.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다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며 산다는 게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또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을 보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사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게 웃으니까 너무 좋으시. 자, 341장. 제 얼굴에 뭐 묻었죠? 마음껏 웃어주십시오. 자,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국의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수록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 고초를 당하는데 하늘의 위로를 받는데요, 오히려 기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인 줄 압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그 베이루트죠. 베이루트에 이 폭발이 돼서 그 항구,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베이루트라는 그 항구에 그 폭발이 돼서 지금 현재 파악된 사람은 약 300명이 죽었고 약 4,000명의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로 폭발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막 이런 어려움들이 현실이구나. 지금 이 북쪽이죠. 이제 우리 울산으로 치면 이제 저 강원도 지역, 수도권, 중부 지역에 뭐 기록적인 폭우들이 와서 벌써 이재민만 지금 굉장히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지금 계속, 워낙 이 코로나 사태가 워낙 강력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소식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지금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좀 격각심을 가지시고 또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됐든 좀 이렇게 몸이 아프시거나 좀 불편하시면 연락을 주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 집에서 쉬시면 됩니다. 그럼 며칠 지나면
뭐 괜찮아지면 좋겠고요. 또 아프면 또 병원 가시면 되겠고 너무 뻔한 답이지만 하여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극복하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적인 광고죠.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일독이 목적인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 발견을 하시고 그래서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기 또 듣기 설교도 한 번 이상 또 듣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을 정말 가지고 보람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영상이 제공됩니다. 오늘도 또 영상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경각심을 받고 돌이키자는 의미에서 영상이 또 제공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또 요즘 이제 전도 방법은 좀 이제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겁니다. 링크 걸어서. 그래서 이렇게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워낙 이제 유튜브로 인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설교가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울산 대성교회 이름으로 지금 이 설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연결할 분 연결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하고 성찬식을 할 거니까 관련된 그것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위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 재료만 다 준비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상황들을 좀 해주시고 또 평지도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지하 32장 24절에 26절입니다. 우리 바이블 타임 그 월요일 날 했던 그 내용인데요. 역대지하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바이블 타임 있으시다면 88페이지고요. 자, 역대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세 절이니까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자, 24절.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께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왕 중에서 이렇게 특기할 만한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새벽에 진행되는 그 요시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뭐 다른 왕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톡톡히 31년간을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해내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들기 전에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내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였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바이블 타임을 갖고 계시면 또 참고해도 좋고요. 성경으로 치면 역대지하 32장입니다. 32장 18절부터 제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히스기야 4년쯤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게 그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다까지 침범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렙에 의해서 이제 유다에 관련된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18절에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자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그 내용이 이제 역대지하에서는 좀 이렇게 단락적으로 나왔지만 열왕기하 쪽에서는 아주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히스기야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더군다나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함께 왔는데 어떻게 풉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현실적인 답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나립과 그 위협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줘요. 요 전까지 히스기야는 그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미 성전에 있는 기물도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섰죠. 그런데 이제는 현실적인 위협, 그러니까 육체적인 위협이 임박해 오니까 방법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을 때는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급박한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이 시기가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불과 지금 한 6시 30분쯤이었나요? 우리 요 앞에 사거리 있었잖아요. 여기서 또 사고 있었어요. 큰 사고. 저쪽에 오는 차와 정면으로 꽉 박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앰뷸런스가 와서 후속 처리하고 갔습니다. 바로 좀 목격했습니다. 마치 그때 이제 친구가 와서 이제 마침 상담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꽝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다봤더니 사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수습을 다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얼음이 오고 힘들어지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제 친구도 오랫동안 이제 연락이 안 되다가 이제 이렇게 와서 본인이 최근 한 1년여의 시간을 이렇게 간증하듯 얘기하더라고.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된 거죠. 어떤 이제 재정적인 것이 연루가 돼서 이제 고소를 당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본인이 돈을 갚아야 돼요. 꽤 큰 액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집거에 들어간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근데 그 생활이 무려 6개월이 된 거예요. 6개월이 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 간증을. 그런데 어떻게 이제 친구가 이제 같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니까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어려운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이제 그 집에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이제 있게 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얻게 해주고 또 마침 또 교회를 안 다녔는데 다시 교회를 또 가게 되고 이런 것을 이 친구가 이제 겪으면서 이제 교회를 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26일이죠. 주일날 전 연락을 한번 주고 또 중간에 또 한번 연락을 주고 이제 오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밑바닥을 경험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밑바닥을 경험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히스기야는 그 과정을 겪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래서 18만 5천이라는 이 사네립의 군대를 이겼잖아요.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렵에 어떻게 보면 왜 안 좋은 일은 왜 겹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그때 또 무엇이 왔느냐면 질병이 와버려요. 몸에 이상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24절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24절.
그 무렵에, 그 무렵에.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승리를 했어요. 그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가 가야 되는데 덮쳐버려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제 살만한데 이제 또 괜찮아졌는데 거의 죽게 될 지경이 된 거예요. 열왕기하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 죽게 된 여기에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정리하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거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신앙적 노력도 한 거예요. 보세요. 사내들과의 그런 끔찍한 일을 이렇게 겪었잖아요. 다 줬어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도 됐고요. 와! 그런데 병이 왔어요. 병까지 온 것도 좋아요. 이번에도 또 기도하면 낫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안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이제 끝납니다. 예. 다시 회복하지 못할 거죠. 얼마나 이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 암 걸린 그 환자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그 소리는 이제 의사 앞에서. 근데 의사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뭐 가타부타 그러니까 호스피스 그 교육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을 어떻게든 직시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어떻게 됐든 그 사람에게 보통 그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아픈 건 알겠는데 암까지나 그런 건 알겠는데 얼마큼 살 수 있느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 의사가 우리 선생님은 한 달 정도밖에 못 살아요. 뭐 얼마큼 알겠습니까? 뭐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길어봐야 한 3개월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정말 듣기 싫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에 더 밑바닥 떨어진 거잖아요. 마지막 그 신앙마저도 안 되네. 진짜 끝이 나는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도 비슷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이어서 계속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왜 인생에도 왜 3-4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이게 시작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적 결론. 다시 말하면 목사인 저도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내가 죽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는 다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바울이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겠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얘기도 하면서 네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 낫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죽을 것을 아는 상황이죠.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꼴까닥 하기 전까지. 사실 이 히스기야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면 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히스기야는 낙담했다. 좌절했다.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가 됐던 거예요. 제가 오전에 어떤 예를 하나 드려드렸는데 그 심리학 용어 중 이런 게 있답니다. 반복적 좌절이라는 게 있대요.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이렇게 오늘 새벽 이 기도회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넣어놓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계속적인 정기적 자극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개가 괴롭겠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연속해서 좀 괜찮을 만하면 또 주고 괜찮으면 또 주고 이 정기적 자극을 해주니까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아예 포기를 하더래요. 계속 해도 그냥 낑낑만 거리고 그냥 아예.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탈출구를 열어놨대요. 탈출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그러면 도망갈 것 같잖아요. 도망가지 않더래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런 똑같은 실험을 한 10마리 정도의 개를 이렇게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중에 한 8마리 정도는 여전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2마리는 탈출구가 열려 있잖아요. 냅다 도망을 가더래요. 이것도 뭐지?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와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왜 그렇지? 왜 반복적 좌절, 반복적 고통에서는 그냥 주저앉아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사람을 빗대면요. 그럼에도 소수겠지만 탈출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 강아지에게도 탈출구가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대요. 이게 뭐냐면 반복적인 이런 고통이 있어도 뭔가요? 살고자 하는 뭐요? 소망이 있다면. 이게 결국 여러분 이게 놀라운 키예요. 어디 심리적 용어가 아니고 사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엎친 데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병이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의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장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나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아주 1%, 0.0001%의 가능성을 갖고 어떻게 했나요? 소망을 가져버려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가지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걸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벽 쪽에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그리고 그 기도도 별 기도 아니에요.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 보시기에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억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시오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선물했잖아요.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고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끝이 났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반전의 주님의 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소식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못 믿으시죠 지금 이게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 확인시켜 드려야겠다. 20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20.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미 월요일날 우리가 봤던 주일날 월요일날 봤던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20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은 안 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진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나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뽑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은 그 지푸레 같은 그 소망 하나 딱 붙잡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계속적인 이 좌절 앞에, 계속적인 고통 앞에 얼마든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아이고 고생했는데,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한 가지 소망 딱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포기, 하나님마저 역전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작은 소망 하나만 딱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바뀐다고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안 믿겨지잖아요. 안 믿겨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시리즈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관련된 것을 제가 또 하겠지만, 자 9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증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증거를 주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주냐면,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인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히스기야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거의 내가 죽음에 아마 일반적으로 아마 열병에 걸렸던지 거의 이제 죽음을 사경을 헤매는 그 지경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너 이제 죽어라는 받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다시 들어와서는 하나님 네 기도 들었어. 이제 괜찮대. 네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대.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러면 날 좀 믿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극적인 것은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구했던 그 기도 정당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왜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보여줘요. 눈에 안 보여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하나님 스스로도 증명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히스기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요? 해주지 않나요?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바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어려움 속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안타깝게 교만해져 버려요. 이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그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 있었어요. 워낙 히스기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내드립을 통해서 그 공격에서도 이겼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리고 이런 질병에서도 지금 누가 봐도 이게 죽게 됐는데 지금 살아왔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보고서 우와 이게 뭐지? 하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는 이제 열왕기하의 말대로면 히스기야는 그들이 반가에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는 은과 금과 향유와 향유의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 빠짐없이 모두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 이만큼 잘났어를 보여줬던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나 이만큼 잘할 수 있고 이만큼 됐던 거야. 여러분 왜 11조가 무서운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가 표현해서 알아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11조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부여주신 이 땅에 있는 것의 일부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하는 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로 했다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괜찮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15년이라는 걸 확인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본인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기 하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 24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무렵에 이게 한 구절이지만 여러 개를 쭉 설명해 놨죠.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응답하여 회복되었으리라 한 징조를 보여주셨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아까 했던 제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을 준 거예요. 11개하에서는 막 구구절절 얘기하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여줌을 하면서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보여주고 싶다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우리 이 백성들이 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도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 나눠주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난 것만 쭉 나열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섭섭하셨던 거예요. 뭐야? 기가 막힌 운동회에서 기가 막히게 내가 건져내줬고 기가 막히게 눈에 보이도록 그 징조까지 내가 눈으로 보여줬는데 결론은 이거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이것까지 내다보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정하셨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린 거예요. 이게 어리석었던 거죠.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노년에 고침을 받고 그 노년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좀 아쉽죠. 좀 이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기 전에 만약 이걸 했더라면 어쩌면 바벨론이 침공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빌미를 줘서 야, 이 사람 뭐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해 주지 않았으니까 만만한 거예요. 네 노릇 된 거야? 그러면 더 강력한 게 있으면 무너지니까. 세상은 그 원리잖아요. 내가 강해도 더 강력한 무엇이 오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을 뉘우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았다.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 주목할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도도 하겠지만 기도는 어떤 행위입니까? 내 잘났소라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났는데 기도가 왜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하면 되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태도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났으면 왜 하나님께 구태 기도를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건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는 고백이 기도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뉘우친다는 것은 뭐 낮아지다 뭐 그런 의미인데 스스로 깨달아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반성. 반성이 꼭 잘못된 것을 뭐 돌이키다 뭐 그런 것보다 자신의 잘못, 특별히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반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지 이것만 알아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라는 인식만 있어도 기도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든 일이 생기지가 않는다니까요. 아주 단순해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딱 접근하시면 돼요. 하나는
뉘우침이죠, 뉘우침.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실수했던 그런 것은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그 부분이 나왔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본인이 실수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주민까지 영향을 줘버려요. 왜냐하면 따라하니까, 영향을 줘버리니까.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로 서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부터 시작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행복하고 기쁨이 늘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다 회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